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누가 저더러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섭리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목회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힘으로 목회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6월에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가운데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타를 치고 오카리나를 불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합니다. 대답합니다. 새가족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열매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새가족을 모이고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는 새가족과 구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거기서 힘을 얻고 목회를 합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힘,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는 2017년 우리 교회 표를 주신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서는 이름대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게바, 즉 베드로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도 오늘도 그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공생 기간 내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도 역시 그를 향하여서 주님의 제자 또는 주님의 수제자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이 나는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사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들에게 그 사명을 알려줄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제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도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넘어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보고 인품을 닮아가면서 정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그 인품이나 그 성품이나 그리고 모든 사역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뛰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 오늘 올라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신자입니다. 저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사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누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도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늘 신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신자에 머물러, 그래서 제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열매도 없는 가운데서 나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사도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모여서 새가족을 위해서 새가족이 오늘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구호를 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냄받은 사도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 삶에 힘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오더라도 사명을 받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는 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 사명을 가진 아버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세상에 먹고 사는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어렵게 해요?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인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뭘로 살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꿈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발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신자가 있는 것이죠, 수신자.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일까? 오늘 우리 1절 말씀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가 누군지가 다 나타났죠? 흩어진 나그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은 그 지명에 결정하는 단어는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들? 바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져 살아갔을까요?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떠나서 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바로 로마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이동, 이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들고 익숙한 것 떠난다는 것은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사했잖아요. 그렇죠? 청교도들도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바로 아메리카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이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삶,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편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즐거운 것으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저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살 수 있고 로마에서 살고 싶고 로마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도시에서 윤락하고 정말 아주 활락적인 그런 도시에서 아주 좋은 도시에서 편안한 도시에서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오늘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을 위해서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은 바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흩어져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선조들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것들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 하나를 갖다 우리 구별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작은 즐거움조차도 버리지 못한 우리가 사랑방에 모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다른 모임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유대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그네라 그랬어요. 참 믿음을 지키고 고향을 떠난 것 좋은데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수생이라는 가사를 보면은 나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하숙생에 나오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에요. 그죠?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이 외롭고 불쌍한 자들이 아무도 알아보는 자 없고 아무도 영접하는 자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는 자가 없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가 그 나그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편지는 믿음으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편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나그네에게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이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그네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런 나그네와 같이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미리 예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정부의 장관들과 관료들을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리 다 생각해 두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딱딱딱딱 나오죠. 그죠? 미리 준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생각하고 그러냐고. 그것도 조각을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죠? 미리 다 생각하는 인사들이. 그렇게 미리 이 후보자들이 자신을 딱 지명했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미리 알고 지명해주고, 나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다른 때보다 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보자들도 다 한결같이 자신의 지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답사를 하기를, 참 영광스럽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를 미리 알고 자기를 갖다 그 자리에 딱 세웠을 때도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영광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리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버려지고 정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정말 정치 없이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더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미리 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하시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갖다 미리 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나그네와 같이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미리 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니? 우리가 누구냐? 나는 이래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미리하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라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움 닥치고 시험이 없고 환란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이래봬도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자라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것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동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자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사람으로 나그네 같은 삶에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우리가 정말 방황할 때가 많이 있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의 물결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바로 이때에 정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도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령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죄들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을 받아야 돼요. 피 흘려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흘린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이 피 뿌림과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피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죽음자예요. 죽자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도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죽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만 됐어요. 그죠?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을 갖다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갔단 말이죠. 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죄 없는 것이 말이에요.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살아가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 너희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 놀라운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너희들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유대인에 흩어진 성도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선택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한 믿음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